진짜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삽시다. 네, 요즘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이었는데요. 신발을 하나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발을 살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친구에게 나 신발 사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이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동대문에 같이 가재요. 동대문에 가면 시장이 엄청 넓잖아요. 그중에 신발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없는 신발이 없대요. 그리고 가격도 싸대.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동대문 시장 가보는 것 한두 번 가보기도 했었지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한번 갔다가 집 찾아오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잘 안내하겠대요. 그래서 재미삼아 친구와 같이 신발을 사러 동대문에 갔습니다. 아니 딱 갔는데 그 골목은 다 신발만 팔아요. 없는 메이커가 없고 온 다 운동화만 있었습니다. 눈이 휙 돌아갈 정도로 있었는데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정품인데 진짜인데 가격이 절반이에요. 원래 제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신발을 쭉 살펴보면서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역시 믿음이 좋습니다. 샀습니다. 왜 안 사요? 싼 가격에 정품이라는데 그 아저씨가 아주 진실된 모습으로 저에게 이거 정품이라고 진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믿었죠. 그래서 샀습니다. 제 신발을 신어보고 디자인도 멋진 그때 당시 농구와 까만색 운동화를 샀습니다. 기분도 좋고 마음이 들떴습니다. 돈도 남았으니까 같이 데려간 친구와 함께 맛있는 밥도 사 먹고 남은 돈은 이제 용돈으로 킵하고 그렇게 신나게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제가 그때 농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신발을 신고 딱 농구도 하는데 그냥 평소보다 30cm 더 높이 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농구를 계속 친구들하고 하고 있다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운동을 하거나 좀 심하게 달릴 때는 퓨퓨퓨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소리가 날까? 자세히 알고 봤더니 그 신발 밑에 에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신발이었거든요. 이게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비 오는 날 그 신발을 신고 가면 물이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공기 소리가 왔다 갈 때 마치 저는 아무런 신체 현상이 아닌데 마치 방귀 뀌는 것처럼 뿅뿅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있다가 했는데 결국은 이게 다 찢어져서 그 속으로 물이 들어와서 신발 밑창이 다 해지게 되어서 얼마 못 가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비슷해도 속지 않으리 그대 이름은 짝퉁이요. 이러면서 절대로 이제 짝퉁을 사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매일 아침 드라마 매일 드라마를 보면 이런 막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야기도 되지 않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짧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지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의 아들 이름이 미가입니다. 이 미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돈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에게 돌로 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떤 화법이라고 하죠?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은 자기가 다 버려놓고 정작 자기는 여기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자기가 어머니의 돈을 가져가 놓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을 내야죠. 너 이러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책망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위해서 복을 받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금은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신상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길 제사장까지 뽑은 다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실 축복의 통로로 이제 쓰임 받을 거다라고 이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상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웠지만 거짓이죠. 짝퉁 하나님을 믿고 짝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짜 믿음을 만들어낸 그 미가가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미가와 그 어머니의 모습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보다는 미가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앞세우지만 그 뒤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고 돈을 많이 만들고 내 환경을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게 주문을 걸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마치 그 믿음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 진리가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의 밑바탕을 깔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전부 바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미가의 집안을 쭉 살펴보면요,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도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자, 여기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은 1,100.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다시 받고 난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이제 이 은을 내가 너에게 다시 주마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미가의 어머니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내가예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라고 하면서 3절에만 나를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는 어떨까요? 미가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이제 신상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 자기 집에 신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집에 제사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한 레위 사람을 만나요. 레위 청년을 만났는데 그 레위 청년에게 들어와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와 함께 거주하고 나를 위해서 뭐예요? 미가도 자기를 강조합니다. 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여러분 여기에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잡혀 있는 거죠. 모전자전, 딱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죠.
미가의 삶과 신앙이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요? 그의 어머니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어머니라면 자녀의 잘못을 보았을 때 책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른 교훈을 주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가가 돈을 훔친 것을 발견한 어머니는 아무런 책망이 없어요. 오히려 주눅들까 봐 훔친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얘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상을 만들자. 그리고 아주 멋지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이 아들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오히려 더 다른 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망 없이 여호와의 복만 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신상을 만들잖아요. 신상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나를 섬기는 신으로 격화시키는 거죠. 자, 이 모든 뿌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자기만 위한다면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나를 위한다, 내 목적에 부합하다, 그러면 그 우상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바로 믿음이 타락하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심이 바로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챙겨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항상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와 그 어머니를 보면 그런 것은 안중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혹시 미가처럼 나, 내 집, 내 자녀, 내 인생, 이것이 우리의 삶의 키워드가 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나의 관심을 나로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옮겨갈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행복이 진짜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여러분 행복은요, 금방 허물어집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이상을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게 되면 그 이상을 또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은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가짜 행복, 가짜 만족이 아닌 진짜 행복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는 바울과 또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나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 이거 있잖아요. 이게 기복주의의 제일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헌금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충성했잖아요. 하나님 내 봉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한국 사회에 어느 순간 이 기복주의가 교회를 점령하게 될 때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꽉 잡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자녀인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미가의 신앙이 딱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13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미가의 초점은 복에만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복만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 미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미가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이란 무엇일까? 성경에 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와요. 팔복을 전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 쭉 전부 다 보시면 하나같이 결핍, 무언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무언가 아픔이 있고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결핍과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은요, 여기 보시면 악인들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래요. 바로 뭘까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로 나아가고, 내 삶이 어렵고 막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 떠나고,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복된 믿음의 길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가와 같은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섬기는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여러분, 가짜에서 진짜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